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합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봄의 기운이 완연한 이 주일 아침에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성도님들과 또 실시간 예배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참사랑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심령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 놀라운 사랑과 또 축복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 가족 식구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뭐라고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감축. 자, 시작.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사랑하고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크게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즉 주만 바라보며 사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즉 세상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진정 주만 바라보며 살고 계십니까? 정말 주만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까? 혹여나 아직도 세상을 기웃거리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에 영향받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쯤에서 우리에게는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주만 바라보며 사는 삶이 어떤 삶일까? 이 질문. 주만 바라보며 사는 삶은 어떤 삶일까? 여러분, 어떤 삶일까요?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삶일까요? 아니면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삶일까요? 여러분, 무엇이 주만 바라보며 사는 삶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주만 바라보며 사는 삶과 또 주만 바라보며 사는 자는 어떤 은혜를 경험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문을 통해 깨닫는 주만 바라보며 사는 삶의 첫 번째 모습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인생의 절박한 문제에 직면한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의 남편은
기적의 선지자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던 신학생이었는데 갑자기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불행한 여인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에 잠겨 있을 여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원망할 힘도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돈을 빌려준 자가 찾아와서 남은 두 아들마저 종으로 삼기 위해 끌어가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인데 더 비참한 것은 이런 현실 속에서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무엇인가 좀 해야 하는데 이 문제를 풀어갈 능력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은 하나님이 해답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본문 1절을 함께 읽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아멘. 예, 오늘 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예, 오늘 이 말은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말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여인은 힘들다고, 낙심된다고, 절망이라고 이제 뛰어내려서 삶을 포기하겠다고 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곳에 가서 도움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갔다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종이 죽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제 남은 두 아들마저 종으로 팔려가게 생겼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서 지금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출구, 신앙의 출구를 몰라 헤매일 때 여러분, 다른 곳 찾지 마십시오. 더 나아가서 도망칠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포기하지도 마십시오.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호소하십시오. 그때 길이 열립니다.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소개하는 사람처럼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잘 아는 예화입니다. 어떤 한 남자가 등산 갔다가 길을 잃고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그만 절벽에 떨어져 겨우겨우 나뭇가지 하나를 붙잡고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이때 머릿속에 퍼뜩 뜨는 생각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남자는 간절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 목소리가 얼마나 간절했던지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손을 놓으라. 네? 아니, 이 손을 놓으면 죽는데요. 손을 놓으라. 내가 움켜잡고 있는 그 나뭇가지를 놓으라.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농담하지 마시고 그냥 하늘에서 줄 하나만이라도 좀 내려주세요. 이렇게 호소합니다. 아들아, 내가 아직도 나를 믿지 못하고 있느냐? 내가 잡고 있는 그 손 내려놓으라. 이렇게 또 말씀하신데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마음의 갈등이 찾아옵니다. 참다 못한 남자는 하늘을 향해 소리칩니다. 거기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어요. 저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소리쳤어요. 얼마 후 날이 밝았고 지나가던 등산객이 그를 발견하고 묻습니다. 당신 거기서 뭐해요? 이 소리를 듣고 반가웠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러자 이 등산객이 외칩니다. 그 손 놓으세요. 아니, 어제 밤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과 등산객이 했던 말이 동일합니다. 아니, 왜 모두가 다 이 손 놓으라고 하지? 나 죽기를 바라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순간 아래를 바라보다 너무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 아래를 보니까 자신이 낭떠러지라고 생각했던 그곳에 자신의 발 50cm 아래에 평지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어처구니 없는 예화지만 여러분들도 혹 하나님을 찾지만 그래도 여전히 내 뜻대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주만 바라보며 사는 삶의 두 번째 모습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슬픔에 지쳐 찾아온 이 여인을 향해서 엘리사가 묻습니다. 2절입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러자 그 여인이 대답합니다.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때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명령합니다. 그게 바로 3절 4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보시죠.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어떤 명령입니까?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그리고 그곳에 기름을 부으라. 여러분, 전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명령 아닙니까? 그런 명령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오직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라 하는 말씀인 거죠. 정말 여인이 믿음을 가지고 선지자가 시키는 대로 순종했더니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맨 마지막 7절에 보니까 빌려온 그릇에 기름이 가득 차 넘쳐났더라. 더 나아가 그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 온 가족이 기쁨의 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오늘 2절 하반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닙니까? 마태복음 14장 17절에 보면 제자들이 주님에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때가 됐는데 먹여야 되겠는데 돈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주님께 나아가서 얘기하는 거지요.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여러분 이것 어디에다 씁니까?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오는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주님이 그 말을 듣고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이렇게 명령하세요. 제자들은 그 명령,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라는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드렸더니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떻게 됐습니까? 남자 장정만 5,000명이 먹고 12강주리가 남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스스로 별것 아니라고 하는 작은 믿음, 작은 순종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그 작은 믿음, 작은 순종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작은 믿음, 작은 순종을 기쁘게 보시고 축복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바꾸어 주십니다.
여러분, 펌프물을 끌어올릴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물 한 바가지.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마중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마중물을 펌프에 넣고 막 펌프질하면 물이 콸콸 쏟아져 나옵니다. 아마 연세 많으신 분들은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이 마중물이라는 말에서 이 마중이라는 단어는 맞이한다라는 순 우리말입니다. 맞이한다. 그러니까 이 마중물은요, 펌프 저 아래에 있는 물을 마중 나가서 그것에 있는 물과 함께 같이 올라오게 하는 것이 바로 마중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마중물과 같습니다. 마중물과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쓸 것을 아시고 모든 축복과 모든 삶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럼 어떻게 이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느냐?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과 순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또 하나님 앞에 마중 나갈 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작은 믿음, 작은 순종, 이 마중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이 마중물 같은 작은 믿음, 작은 순종, 이것을 가지고 절망적인 삶에서도 더욱 하나님께 내어 맡기시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 베푸신 것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주만 바라보며 사는 삶의 세 번째 모습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사 선자의 죽은 제자의 아내에게는 기름 한 그릇 외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그것으로는 사실 빚을 갚을 수도 없고 앞으로 생활에 나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그 여인의 처지라면 우리는 대부분 남은 그 기름 한 그릇 바라보면서 신세한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이제 어떻게 살지? 아이고, 이게 뭐야? 하면서 신세한탄할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엘리사는 그 여인에게 귀한 명령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떤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 여러분 함께 보시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아멘. 여러분, 오늘 4절 5절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문장, 문을 닫고, 문을 닫은 후에라는 말이에요. 엘리사는 여인에게 문을 닫고 기름을 부으라고 명령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인도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고 빌려온 그 그릇에 기름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왜 문을 닫으라고 했을까요? 왜 문을 닫으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인이 빈 그릇에 기름을 부을 때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을까요? 어디 계셨을까요? 그리고 여인의 아들이 그릇이 없다고 했을 때, 그래서 그 기름이 멎어진 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여인과 함께 계셨고 여인의 손은 바로 하나님의 자신의 능력의 손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의 현장 아닙니까? 그 그릇에 계속 담겨지는 기름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기름 한 그릇, 그걸 가지고 빌려온 그릇에 계속해서 기름을 담는데 이게 기름이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마음 들었을까요? 하나님, 이거 뭐예요?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거지요? 이게 몇 그릇만 이렇게 되겠지? 했는데 계속 기름을 부어도 계속해서 줄어들지 않고 멈추지 않습니다. 그 여인은 그 방에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사랑을 나누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주님 감사해요. 주님 고맙습니다. 이런 마음, 이런 교제의 감격을 누리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단지 여인의 빚을 갚아주셨다, 도와주셨다, 이것으로만 오늘 말씀을 읽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은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악한 길로 행했습니다. 모두가 다 우상을 섬기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오직 자신들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자들 뿐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도 또 하나님을 바라봄도 그 백성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런 엄청난 상황 가운데도 이 선지자의 제자가 죽었고, 그래서 아들 둘만 남은 사람이 이제 아들 둘도 뺏기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도 누구 하나 돌볼 생각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선지자의 제자가 그 가족이 어려움 가운데 그렇게 처해 있지만 누구도 돌보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누가 돌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거예요. 왜요? 이런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오직 주만 바라보는 본문의 여인을 축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은 주만 바라보는 것을 잊어버리고 돈과 세상을 사랑하면서 그것으로 자신의 힘과 생명을 삼고 있는 사람들,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래서 오직 주만 바라보는 자기 백성에게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런 백성들을 내가 축복하겠다 하는 그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기적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참사랑의 성도 여러분, 또 오늘 이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오직 주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정말 세상에서 주만 바라보며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우리가 다 경험하고 느끼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상황 가운데도 여러분, 그 상황이 굉장히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모두가 다 우상을 섬기고 모두가 다 하나님을 떠난 그런 상황이었지만, 오늘 이 여인 정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교제 나누며 하나님만 바라봤던 이 여인처럼 우리들도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매 순간마다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